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전장을, 그 후반부 전장을 오늘 말씀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을 때는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부터 4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환경 여건을 만날다고 할지라도 악한 조건 속에서 있는 삶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주님이 교훈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두 주인공이 등장을 하죠. 한 주인공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에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야이로가 먼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 집 오셔서 주님의 손을 얹어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다급해요. 급한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이 집을 가고 있는 중에 또 한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이 집도 다급해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소문. 그러니까 소문이 잘 나면 좋은 소문은 금방 퍼집니다. 그러면 이 소문이 어디에 퍼졌는가? 갈릴리 바닷가 주변의 마을에 퍼진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마을을 중심해서 주변에 갈릴리 주변에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치료받는단다.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도 떠나간단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도 일어난단다. 이런 소리가 그 지역에 쫙 퍼져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든 여인에게도 이 소식이 들어간 거예요. 혈루증이 뭘까요? 자궁에 이상이 생겨서 피가 밖으로 흘러내리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죽어가는 야이로 집 상황이나 12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병원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서 고치지 못했던 이 여인의 심정, 살려고 하는 심정은 똑같았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왔고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와서 공통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무엇만 할 것인가?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실 이 물을 마셨어요. 예.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올린 대로 어쩌다가 기침이 약간 비칠까 말까 그러는데 비치진 않아요. 예배 9번을 기도원을 다니면서 드렸더니 언제 나은지 모르게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서 나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기도원에서 나은지 모르겠어요. 2박 3일 동안 기도원 7개를 돌았는데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원 가는 곳마다. 두 기도원은 2박 3일이었으니까 이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기도원 7개를 돌면서 9번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9번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 물질을 드렸어요. 적든 많든. 예, 우리 주님이 그 정성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김대성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능력봉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 능력을 받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런 걸 안 믿었대. 그런데 정말로 능력봉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왔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기적이. 그래서 그 이후에는 거기 기도원에 오신 모든 팀들을 어디로 데리고 올라가는가? 능력봉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능력봉으로. 아침에 어둑한데 능력봉에 올라간 거예요. 바위가 있죠. 내가 기도하는 불암산의 애기봉만 또 자리가 안 넓어요. 불암산 애기봉은 그래도 바위가 넓어요. 예. 상해 놓던 자리에 이제 기도하는 팀들이 한 팀, 두 팀, 세 팀, 한 네 팀 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요즘요 삼각산 가서 기도 못해요. 삼각산 거의 이제는 문 닫았어요. 기도할 환경이 되지를 못해요. 대한민국은 오늘 본문에 기도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오늘날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기도가 꺼졌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기도가 꺼지고 나서 어려움이 왔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 역사를 보세요. 기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령 대부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나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이렇게 돼가고 있는가? 보시면 밀접한 영적 관계예요. 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서 움직일 때, 기도가 살아서 움직일 때 그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나요. 네. 병든 자가 막 여기저기서 병든 자가 나타나고요, 귀신 들린 자가 떠나고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고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게 좀 죄송하지만요, 한국교회 제자훈련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죄송하지만 제자훈련을 많이 하는 교회들 반박할지 몰라요. 아니요, 사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교회들이 이런 스크린 갖다 띄워놓고 전부 스크린 경쟁했다고요. 네. 좋은 프로그램 없는가? 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을 생각해 보라고요. 네. 자, 전도폭발 했잖아요. 네. 전도폭발 창시자인 교회에 가서, 그 신학교 가서 제가 3년을 공부했어요. 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다 프로그램이 점령을 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그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한 3, 4년 지나면 시들해. 지금도 하고 있는 교회는 있지만 시들해. 그리고는 무슨 프로그램이다, 무슨 프로그램이다, 무슨 프로그램이다, 무슨 프로그램이다, 수많은 좋은 프로그램들,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랬다.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쫓아가다가 교회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영성이 없어요. 교회들이 영성이 없어졌다고. 영성이. 기도 안 해요. 예. 그리고 교회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오늘날 이 지경에 왔다고. 이 지경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회복이 안 돼요. 나는 오늘 정말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원리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의 원리. 거치장이 문제가 아니고.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두려움이 언제 제일 먼저 찾아왔을까요? 창세기 3장 10절이에요. 아담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벌거벗었을 때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잠자리를 드는데 그게 부끄러움입니까? 부끄러움이 아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사랑하는 아내의 꼬임을 받았단 말이죠. 사탄의 꼬임을 받고 나니까 내가 벗었네? 하고 부끄러움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못된 습성이 있어요. 바로 이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은, 두려움은 누가 주는가? 죄란 놈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두려움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성경 어디를 읽어도 예수님이 두려움을 주었다거나 하나님이 두려움을 준 건 없어요. 우리 자신이, 저 결론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죠. 세상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두려움 대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도 평안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시면 14장 27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 자신은 뭐예요? 평안, 샬롬. 그래서 유태인들이 인사를 할 때 처음 만나면 뭐라 그래요? 샬롬 그래요. 당신에게 평화가, 당신에게 평강이,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비벼대지 않아요. 공항에가 됐건 길거리에서 만났건 오랜만에 만났건 처음에 만나면 이렇게 비벼대고 이렇게 비벼대고 그래요. 네, 평안을 하면서 이렇게 안고 이리 비벼대고 저리 비벼대고, 이게 인사예요. 네, 무슨 키스가 아니에요. 인사죠. 한국 사람들은 악수 한번 하려고 하면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목회를 하면서 그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네, 그게 어려워요. 목회자가 그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남녀끼리 악수하면은 이상한 한국의 문화풍토에 이게요. 근데 미국을 가보십시오. 정말 자연스러워. 정말 이게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네. 남녀 간의 악수. 네.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한국에서는 문화풍토가 이게 맞지를 않아, 우리하고. 네. 그래서 이 평안을 전한다. 평안을 전한다. 세상은 근심과 두려움을 주지만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권세 앞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요, 서민의 삶을 몰라요. 여러분 정말 모릅니다. 여성으로서 총경 정도 직급에 올라갔다면 대한민국의 경찰관으로서 많이 올라간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장급이거든. 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총경을 했던 한 집사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분을 데리고 내가 사회교육을 좀 시켰습니다. 사회교육을. 무슨 사회교육을 시켰느냐? 농촌에서 농사를 좀 지시더라고요. 그래, 목사님, 내가 농사를 이만큼 짓고 있는데 여기다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주까지 가서 자문을 해주고 왔어요. 자문을. 근데 거기서 내가 뭘 가르쳤느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농촌에 가서 생활을 하시려면 농민들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사회 지위가 있고 사회에 그래도 경찰서장까지 했는데 여러분 그게 되겠어요? 농민들을 섬기는 게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요 어떤 이장님을 만나러 가는데 집사님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가십시오. 정말 선물을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둘 사이가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었어. 선물 하나를 사가지고 가니까 그런 앙금이 다 풀려버리잖아요. 예, 앙금이 다 풀려요. 그래서 농촌에는 농민들을 참 잘 섬겨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다녀와서 목사님 오늘 인생을 많이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권세 앞에서는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세계를 잘 몰라요. 그걸 모른다고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권세를 로마서 13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이 나왔느냐면은 선을 행하면 권세자 앞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앞에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대통령이 두려워요? 검사가 두려워요? 판사가 두려워요? 두려울 것 하나도 없어요. 나는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여길 때가 있어. 뭐냐?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아부할 필요성이 없어. 정치인들 누구들 앞에도 내가 아부 안 해. 아부할 게 뭐예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사정없이 때려야지. 예,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현 대통령 왜 정치를 과거로 가려고 그러냐? 미래지향적인 수없이 때렸잖아요. 그러나 내가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 우리 대통령만큼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난 그분 존경해요. 뭐 정치를 잘해서 존경한다 못해서 존경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권세자로서 존경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가만히 보십시오. 정치를 잘하셨건 못하셨건 노태우 대통령도 세상을 뜨시고 전두환 대통령도 세상을 뜨시고 두 대통령은 감옥에 계시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아니요? 언제 화해할 거냐고. 언제? 그러면 현 대통령이 물러나면 자기 정권이 또 갖다 감옥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반복 아니에요. 난 그건 반대한다는 거죠. 반대. 아무리 정치를 잘했건 못했건 그 고리는 한번 끊어야 된다는 거. 끊어야지요. 미래지향적인 나라로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권세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권자에서 물러나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소리를 누가 할 거예요? 목사나 하지. 지난번 그 경찰서장 총경을 했던 그 집사님이 그래요. 집사님, 공직에 있을 때 대통령이 잘못하면 반론 제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언제든지 여당 편이에요. 속으로는 아니어도 여당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세, 이 권세, 그러나 권세 앞에서도 선을 행했다면 두려워할 필요성이 없느니라. 권세 앞에 악을 행했다면 두려워해야 된다고 로마서 13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영어 성경 모두를 보면 영어 예배는 워십 그려놨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단어가 나오면요 영어 성경 모두는 피어 그려놨다.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면 이 예배당은 꽉꽉 차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안 두려워해.
그러니까 내 멋대로죠. 시간 나면 교회 가고 시간 안 나면 그만이고. 기준이 누구야? 나야. 나. 기준이 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물건 사는 거 그거 보통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백화점 제발 가지 마십시오. 주일날 식당 가지 마세요. 남전도에 여전도에 누가 됐건 밥 한 끼 그거요 집에 가서 드시라고요. 왜 주일날 나가서 밥 사 드시냐고요. 많고 많은 날 왜 주일날 가서 먹어요. 주일날 내가 가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직원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식당 직원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내가 가서 물건 하나 사므로 말미암아 백화점 직원을 죽여요. 여러분, 주일날은 백화점이 안 돼야 돼요. 주일날은 가게 문들이 탁탁 닫혀져야 돼. 안 돼야 돼. 장사가 안 돼야 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요즘은 성경도 잘 안 들고 가지만 가서 물건을 사 드시니까 그 사람 영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주일 성수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 드렸는지 모르지만 장사가 안 돼야 저 사람도 주일날 좀 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럴 텐데 장사를 잘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장사를 잘 되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누가 두려움의 대상인가?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시지만 예수님 아니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두려움, 우상을 섬기면 두려움, 이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온전히 믿으시고 두려움을 물리쳐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물리쳐내면은요 승리하셔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을 보십시오. 괴로움이 심했고 돈은 다 낭비했어요. 유명하다고 하는 의사 선생님은 다 쫓아갔다고요. 요즘 오늘날도 유명한 의사 선생님하고 1등 선생님하고 2등 선생님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니까. 난 그 유명한 서울대학에 가서 내가 확인했어요. 내가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이 목에 혹이 하나 붙어서 수술을 한번 하려고 신청을 했더니 제일 유명한 선생님한테 수술을 하면 몇 달 기다려? 최야 4달. 이게 현실 아니에요? 다른 과는 더 많은 과 많아요. 반년 10개월 기다릴 과 많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장비 거의 똑같고 기술력 별거 차이 없을 텐데 그렇게 내가 오래 기다릴 필요성이 뭐가 있겠나. 그래서 내가 거기에 직원한테 여쭸어요. 나는 최고의 의사 선생님한테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 선생님은 좀 소개 좀 해주라고. 그러니까 누구누구 선생님한테 하면은 한 달 있으면 합니다 그래요. 그 선생님도 잘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했어요. 정말 수술 잘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은 유명한 선생님들 다 찾아갔는데 헛수고예요. 병이 안 나아요. 병이 안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병은요 세상에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 출혈이 계속 나오는 거죠. 자궁에서 계속 피가 나와요. 이거 얼마나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병은 점점 악화된다. 악화돼요. 자, 돈은 다 낭비했죠. 유명한 선생님 다 초대갔죠. 다 헛되죠. 병은 점점 더 악화됐죠. 이럴 때 한 가닥의 희망의 소식을 들었단 말입니다. 누구의 소식을 들었습니까? 예수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셨던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어디로 건너가셨을 것인가? 아마도 가버나움으로 건너갔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나도 갈릴리에서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 한번 올렸잖아요. 난생 처음 내가 갈릴리에서 배를 한번 운전해 봤다니까요. 배를 몇 초간? 딱 30초. 예. 선장님에게 선장님
나 이거 배 한번 운전해보고 해보고 싶다 그랬어. 우리나라 같으면 선장님들 안 맡겨요. 어림없어요. 그런데 그 선장님은 맡겨주더라고, 나한테. 딱 맡기고 자기가 딱 지켜 서 있는 게 곁에. 딱 곁에 지켜 서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하듯이 운전하니까 배 운전이나 똑같더라고요. 무면허로 운전한 거죠. 선장님 허락을 받고 딱 키를 잡고 쫙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쫙 하고, 약간 좌측으로 틀면 좌측으로 가, 약간 우측으로 틀면 우측으로 가. 똑같아요, 운전대가. 그래서 갈릴리에서 난생 처음으로 배를 한번 운전해 봤어요, 제가요. 여러분, 그 갈릴리 주변에는 동네들이 많아요. 네, 동네들이. 그런데 그 많은 동네들에 예수님의 소문이 자자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문이 자자했을까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문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제 많은 질병을 치료했다는 기사가 마가복음에 1장부터 기록이 되어져요. 간략히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마가복음 1장 28절을 보면 쫙 퍼졌다고 나와요.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에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아버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버리고, 각종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다 내쫓으시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데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울러매고 와서 인산인해가 되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 내려서까지 치유한 소문이 자자하게 가버나움에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해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안식일의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도 들려요. 가라사 지방에서는 귀신 들린, 군대막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낮과밤에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막 상처를 내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가지고 누구에게 보내요? 돼지떼들, 약 2,000마리가 되는 이 돼지떼들에게 보내서 이 돼지떼들이 비탈로 내려가서 바다에 쭉 내려가서 바다에 빠져서 그냥 몰살을 죽어버리는 이런 사건이 퍼져요. 바로 이러한 소식 다음에 바로 오늘 마가복음 5장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이 누구에게 전해졌는가? 12년 동안 혈루증 든 이 여인에게 전파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 여인에게 마음속 한가득의 희망을 가진 거죠. 야,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뒤에 가서 옷가지를 만졌다고요. 어떤 마음으로 만졌어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가지를 만지면 내 질병이 치료될 거야.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쫙 빠져나가더니 이 여인의 12년 된 혈루증을 완전히 근원부터 치료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느껴진 거예요. 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네? 누가 나를 만졌지? 사람들은 인산이 뒤에서 밀어붙이고요,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고요, 나는 사람들이 둘러서 민다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이 본문에서 읽고 1950년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1950년도에 촌놈이니까 제가요, 서울에서 7살 때 아버지께, 저희 아버님이 홍제동 아주 정말 시골이죠. 50년대 홍제동 시골입니다. 예,